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오십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내 안에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을 내가 깨닫고 느끼고 체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찾아오셨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지금도 살아 계신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성령을 받았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라고는 생각하지만 그것을 느끼지 못하니까 그것이 진짜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지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계시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들의 영, 성령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와 계십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와 계시는데 뭘 하고 계실까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와 계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뭐 하려고 와 계실까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지금 돕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로 돕고 계시는데 오늘은 그 중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성령님은 뭐 하신다고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 달리 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돕고 계신다.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이제 성화, 그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거룩해져 간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노력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서 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내가 잘났고 똑똑하고 착하고 거룩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게 아니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한다라고 1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은 성령님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데 나는 하나도 못 느끼겠어요. 성령님께서 어떻게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실까?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로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만들어요. 뭘 거룩하게 만든다고요? 마음을.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에 의하면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쓰레기통을 보고 더럽다고 해요. 가끔 교회 오다가 보면 새벽에 그 쓰레기 차가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쓰레기를 막 싣고 그러면 냄새가 나요. 아우 더럽다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쓰레기통보다 더 더러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사람의 마음에서 온갖 더러운 것이 다 나온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만물보다 더러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오시면은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만드신다. 어떻게 거룩하게 만드시는가? 죄를 지으면은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부담감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쁜 생각만 해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나쁜 마음이 아니고 나쁜 행동을 해도 그거 뭐 남들도 다 그러는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죄책감을 느끼지도 않고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살라고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이랬다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나쁜 말 한마디 한 것도 이제 마음에 걸리는 거죠. 아, 괜히 그런 말을 했어. 안 했어야 되는데, 좀 참았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든다라는 것이.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마음을 거룩하게 하는데 나쁜 생각을 하면은 아, 그것이 나쁜 생각이야. 그만둬. 그런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나쁜 행동을 해서 하나님께 벌 받으면 어떡하지? 회개해. 그리고 회개하고 새 출발을 하게끔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이. 그래서 에스겔서를 보면은 성령님이 하실 일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금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금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금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막 거역할 때 그들의 마음을 돌 같은 마음이라고 했어요. 딱딱한 돌처럼 굳어버린 마음이다. 마음이 돌처럼 굳어버리면 심장이 돌처럼 굳어버리면 죽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을 보내주겠대요. 성령을 보내주겠대요. 그래서 돌처럼 굳은 마음을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어져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게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돌처럼 굳어버리고 양심이 마비된 사람들을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드시고 양심을 회복시킨 것입니다. 양심이 민감해지게 만드는 것이. 그래서 작은 말 한마디 했을지라도 내가 잘못했지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조심하게 하고 죄를 멀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만들고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고 성령이 충만해진 사람일수록 양심이 어떻게 돼요? 깨끗해. 그래서 조그만 티가 묻어도 그것을 회개하고 틀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밝은 빛 가운데 가면은 작은 먼지도 잘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양심이 깨끗해지면은 조그만 죄가 묻어도 금방 알고 깨닫고 회개하고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양심을 유지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더러워진 옷에는 조금 더 더러운 게 묻어도 어떻게 돼요? 그저께 교회를 오는데 이게 간영고등학교 앞에서 이제 신호등이 걸려갖고 서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틈새가 조금 있었는데 오토바이가 급하니까 그 틈새를 비집고 이제 빨리 가겠다고 나오다가 제 백미러를 툭 쳤어요. 그래서 백미러를 쳤네 하고 있으니까 조금 있으니까 오토바이가 그 길가 인도로 가가지고 오토바이를 세워놓더니 내려서 제 차로 오는 거예요. 이게 차를 쳤으니까 이제 뭔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차 문을 열고 됐으니까 그냥 가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제가 아내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 차였으면 신경이 쓰일 텐데 새 차가 아니니까 그까이 좀 찌든지 긁히든지 뭐 상관없잖아. 그리고 온 거거든요. 근데 외제차나 된달지 아니면 새로 뽑은 차였다. 그런데 백미러를 쳐서 긁혔다. 그러면은 신경 쓰일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어떻게 고쳐야 되는데 뭐 카센터 가야 되나? 뭐 그럴 거 아니에요. 보험 처리합시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뭐 오래된 차니까 그보다 더은 뭐 흠집도 있는데 괜찮아요. 가세요.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양심이 깨끗해지면은 조그만 죄를 지어도 부담감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견딜 수가 없으니까 회개하고 또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거야.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양심이 막 이것저것으로 막 오염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웬만큼만 나쁜 짓을 해도 정치인들 보세요. 눈 하나 깜짝 하나 온갖 핑계만 막 돼지 책임 안 짓죠. 회개 안 하죠. 그죠? 그러니까 더러운데 조금 더 묻어도 이거 죄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양심이 더러운 상태로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거룩하게 만들고 죄를 지어도 회개하고 다시 또 거룩하게. 그렇죠?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놀다 오면 옷이 더러워졌는데 엄마가 깨끗하게 빨래해주면 어떻게 돼요? 다시 깨끗한 옷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죄를 짓는데 회개하고 나면 다시 깨끗한 마음이 되고 깨끗한 마음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만드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3절 후반전을 보면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는 예수님이잖아.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처럼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돼. 근데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느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그렇게 하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거룩해진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도록 돕고 계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의 일을 거룩하게 해요. 우리의 일을 거룩하게. 거룩한 일을 하게 하신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거룩한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의 일을 거룩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잠자는 시간보다 일하는 시간이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렇죠? 보통 일을 평균적으로 하면은 8시간, 9시간 일하는데 사람이 잠자는 시간을 8시간, 9시간 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그보다 더 적은 시간을 자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자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을 하는데 우리가 하는 일을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꼭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만 거룩한 일이 아니고, 가정주부가 집에서 집안일을 하고 학생들이 학교 가서 공부를 하고 직장인들이 직장에 가서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내가 똑같은 일을 하는데 거룩한 일로 바꾸는가라는 것이에요. 삶의 목적을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바꾸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돌아오셔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거룩한 것으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거룩한 마음을 갖고 하게 하고,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하게 하고, 사랑을 가지고 하게 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어떠한 큰 일을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은사를 내가 다 받았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막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온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부러워하는데, 그런 은사를 다 받아고 활용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사랑이 없이 한다 그러면은 자기에게, 그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최고다, 사랑이 최고의 은사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성령에 충만해지면은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 목표가 달라져요. 사랑으로 하게 되고 믿음으로 하게 되고 기쁨으로 하게 되고 감사함으로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의 일이 거룩해진다. 우리의 일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예전에는 욕심으로 하고 미움으로 하고 경쟁력으로 하고 막 시기로 했는데 이제는 사랑으로 하고 믿음으로 하고 소망으로 하고 감사함으로 하니까 똑같은 일을 해도 어떻게 돼요? 거룩한 일이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일을, 우리의 학업을, 우리가 하는 어떤 일을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거룩한 일을 하게 하십니다. 거룩한 일을 하게 하신다 그럴 때 꼭 그 일에 업종이 걸려 있는 게 아니고 꼭 목사가 되고 막 영혼 구원하고 전도하는 것만 거룩한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있는 그 일터를,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소명감으로 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일을 거룩하게 하게 하신다는 것이. 일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져요. 똑같은 일을 해도 여러분이 종업원이 돼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하고 여러분이 사장님이 돼서 하는 것하고는 마음이 달라요. 그처럼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어떤 것은 스트레스가 되는데 어떤 것은 기쁨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 그래서 바로 성령님은 우리가 하는 일을 거룩하게 만드신다라는 것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든지 우리가 일을 하든지 거룩한 꿈과 사명감과 비전을 가지고 공부하고 일하게 하신다. 보통 사람들은 그냥 어쩔 수 없이 공부하고 어쩔 수 없이 일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뭔가 꿈이 생기면, 뭔가 비전이 생기면은 그 꿈을 위해서,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게 되고 공부하게 된다는 거죠. 저희 형님이 대학 다닐 때 사고만 치고 다니고 아무튼 학교도 안 가고 그런 일만 하다가 나중에 철이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목사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예언 기도를 받고 목사가 돼야 된대요 라고 하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내가 이 정도만 바뀐 것도 감사한 일이지 형제들이 짜고 나를 목사까지 만들려고 해. 죽어도 안 가. 그랬던 사람이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신학교를 안 가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죽일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임하더래요. 그래서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공부해서 이제 신학교를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런데 나이 다 어른 돼가지고 결혼 안 했지만 나이가 거의 38인가 돼가지고 공부를 했으니까 이제 부모가 돈 대준 부모도 없잖아요. 자기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방범대원이 있었어요. 요즘 학생들은 모르겠지만 밤에 이렇게 이제 지키는 경찰을 돕는 방범대원이 있었는데 밤새도록 방범대원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 가서는 또 하루 종일 공부한 거예요. 하루에 3시간 잤어요. 제가 거기서 밥을 해주고 있었는데, 형님 밥을 해주고 있었는데, 밤에 방범대원으로 근무하고, 낮에 학교 가서 공부하고 오고, 잠잘 시간이 3시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목디스크가 와고 공부를 안 하던 사람이 공부를 하니까 목디스크가 와가지고 이제 목을 가만히 있으면 아픈데 그 콩나물 씌우 갔던 버스를 타고 책가방을 둘러 매고 백팩도 아니고 옛날에 어깨에다 맨 걸 매고 학교로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이게 목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책가방을 버스 손잡이에다가 묶어 놓고 대롱대롱 목 아파갖고 그렇게 하면서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은 아버지가 살아 계셨을 때 학비 주면서 공부하라고 할 때 열심히 공부할 걸 이제 후회가 된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는데 그 어마어마한 양의 공부를 다 한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아니 그 나이에 먹어가지고 단어장 써갖고 학교 다니면서 헬라어 단어 외우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게 왜 그렇게 되냐 그러면은 목사가 되어야 된다. 사명을 받고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 공부를 반드시 마쳐야 된다. 라는 것이 딱 답이 나와 있으니까 자기가 돈을 벌어서 공부하고
잠을 못 자도 공부하고 목 디스크가 걸려서 죽을 뻔해도 공부를 하고 그렇게 다 공부를 해내고 목사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꿈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면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을 다 해낸다. 저희 나이 또래에는 뭐 명문대를 안 나와도 웬만한 대학만 나오면 그냥 웬만한 회사는 취업이 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대학 가가 졸업하면 다 취업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대학을 딱 가니까 문제가 뭐냐면 신학대학교 온 사람들은 처음부터 목표가 다른 거예요. 그냥 일반 대학 간 사람들은 대학 나와서 취업하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신학대학에 온 젊은 학생들은 뭐냐 그러면은 목사가 되는 게 목표예요. 근데 목사가 되려고 그러면 신학대학만 나오고는 안 돼요. 대학원까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대학 들어올 때 처음부터 대학원까지 딱 생각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한 사람도 못한 사람들 아이고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될까 하는 사람들도 4년 동안 지가 훈련하고 공부하고 뭐하고 재수를 하더라도 기어이 삼수까지 하는 친구를 봤어요. 삼수까지 하더라도 기어이 대학원 들어가갖고 목사가 되는 거죠. 처음부터 목적이 달라요. 그러니까는 공부를 아주 잘하던 사람들도 대학 딱 가가지고 졸업하고 취업하고 그걸로서 공부 끝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신학대학 온 사람들은 수재들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학생들이 목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으로 끝나지 않고 대학원까지 마치고 유학까지 갔다 오고 박사까지 하고 교수까지 하는 동기들이 있어요. 목표가 다른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공부를 하고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꿈을 심어주고 사명을 심어주고 비전을 심어주면은 우리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일하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여하고 세상에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지 하는 것으로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기 전에는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나의 평안함. 그리고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면 가치관이 딱 달라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세상에 유익을 끼치며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사람으로 마음이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게끔 해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딱 바로 잡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 내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우리가 더 행복하다라는 것이. 목회자들을 보면은 일반 세상 직종에 있는 사람들보다 뭐라 그럴까 사례비 월급 형편없이 작지요. 그래도 목회자들은 그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돈을 많이 번 사람들보다 더 높아요. 왜 그럴까요? 이걸 사명으로 생각하니까, 이걸 기쁨으로 생각하고, 이걸 보람으로 생각하니까. 돈만을 위해서는 이 일을 할 수 없는 거죠. 그죠? 돈만을 위해서는. 요즘의 신학생들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교회마다 전도사 구하기가 어렵대요. 왜 전도사 구하기가 어렵냐? 그랬더니 학생들이 신학대학원 다니는 학생들도 전도사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거 왜 안 하냐? 그랬더니 편의점에서 알바를 해도 전도사 월급보다 많은데요. 그런데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면 최저 시급 주잖아요. 근데 어떤 데는 이제 전도사 월급을 그보다 적게 주는 데들이 있으니까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지 왜 내가 교회에서 전도사를 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헌신과 희생이 줄어들고 이제 돈을 이제 최고로 생각해 버리는 그런 가치관이 이제 학생들을 무너뜨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면은 일단 그것이 소중한 것을 알고 그 가치를 위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으로 바뀐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닮게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만듭니다. 그렇게 최성 교사님한테서 성탄절에 이렇게
사진이 올라왔어요. 가족들이 4명이 모여가지고 사진을 찍어갖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보냈어요. 제가 그것을 딱 보니까 어머나 세상에, 딸은 엄마를 붕어빵처럼 닮았고 아들은 아빠를 붕어빵처럼 닮았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생각을 하면은 갈수록 엄마 아빠를 닮아가는구나. 이렇게 많이 컸다 갈수록 엄마 아빠를 닮아가는구나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조선교사가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은, 그렇지 않아도 아들이 항상 자기를 보면서 왜 나는 아빠 얼굴을 닮아가지고 이렇게 못생긴 거야. 왜 엄마를 닮지 않고 아빠 얼굴을 닮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못생긴 거야 라고 자기한테 막 항의를 하고 있는데, 이거 보면 절망하겠네요. 내가 보낸 메시지 자꾸만 아빠 닮아간다고 하니까 이거 보면 절망하겠네요. 그렇게 메시지가 왔어. 그랬더니 내가 뭐라고 대답을 했나 그러면은,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많고 아빠에게 못생긴 것뿐만 아니라 좋은 점도 많으니까 그걸 찾아보도록 해라, 찾아보라고 해라. 그랬더니 귀에 딱지가 생길 정도로 세뇌시킬게요. 이렇게 답장을 보냈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는데, 그것을 성령의 열매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의 성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이, 그 안에 어떤 영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집니다. 아까 말한 저희 형님이 예전에 예비군 중대장을 했었거든요. 시골에서 이제 예비군 중대장을 했으니까 뭐 기관장 급이었어요. 근데요, 그때요 새카맣고요, 삐쩍 말랐고요, 눈빛이 아주 날카로웠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요, 이제 하나님의 일꾼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대머리가 되기는 했지만 얼굴이 환해요. 그래서 예전에 갔더니 사진을 딱 보여주면서, 이건 내가 예수 믿기 전 사진이고 이것은 예수 믿은 다음 사진이다, 다음 사진이다, 비교해봐라. 하나는 악마고 하나는 천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상에 술로 막 찌들어 살던 시대에는 자기가 아무리 예비군 중대장이라고 했어도 그냥 얼굴이 몰골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술 다 끊고 예수 믿고 그냥 찬송하며 기도하며 사니까 얼굴이 천사올초처럼 바뀌어 있는 거예요. 매일 보면 잘 모르잖아요. 근데 몇 년 전 사진과 몇 년 후 사진을 딱 갖다 놓고 보니까 같은 사람 마저 할 정도로 얼굴 인상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인상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악령이 들어가 있으면은 참 이상한 사람이 되고요, 성령이 들어가 있으면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악령은 성령을 싫어하고 성령도 악령을 거절하고 자꾸만 서로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천만한 사람들은 교회가 싫은 거예요. 교회 오면은 자꾸만 뭔가가 불편한 거예요. 속이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 담배 피는 사람들 옆에가 있으면 담배 냄새가 나서 막 싫잖아요. 근데 피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 냄새가 좋으니까 막 같이 그 속에서 있는 거잖아요. 그처럼 서로 이게 악령받은 사람들은 악령받은 사람들끼리 막 친해요. 근데 교회 오면 엄청 싫어요. 이 사람들이 답답하고 숨이 안 쉬지고 머리가 아프고 막 속이 막 불편하거든요. 근데 성령 받은 사람들은 바깥에서 힘들었다가도 교회 오면 마음 편안해지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누가 일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진다. 성령님은 어떻게 돼요?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것이. 자, 이렇게 이제 하면 우리한테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난 예수님 수십 년 믿었어요. 50년 믿었어요. 60년 믿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나올 수 있거든요. 내 믿음이 뭐 잘못됐습니까?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수십 년을 예수를 믿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수십 년 믿었는데 세상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고 있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향해서 분노시 품고 있었어요. 저걸 없애버려야지.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 사랑을 독차지하지.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이 그런 마음을 품고 계신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가인을 찾아와서 말씀했어요. 가인아, 죄의 소원이 너에게 있는데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너가 지금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있구나. 그 마음 나쁜 마음이니까 그 마음 없애. 이겨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누구한테 어떤 물건을 도둑질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너 그거 훔쳐가려고 그러지? 그렇게 말하면 훔쳐갈까요? 못 훔쳐갈까요? 못 훔쳐가겠죠. 훔치려고 했다가도 누가 너 그거 훔쳐가려고 그러지? 그럼 아니요 그럴 거 아니에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려고 마음을 지 혼자 품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딱 아시고 너 지금 동생 죽이려고 마음 먹고 있지?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아니요 그러면서 그 마음을 버려야 될까요? 갖고 있어야 될까요? 버려야 되겠죠. 그런데 그 가인은 하나님께 그런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어요. 거의 자기 성질대로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이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죄를 버릴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셨고 지적해 주셨어요.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어요. 자기 감정 따라서 행해버렸어요. 그래서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것은 죄다. 이것은 나쁜 생각이다. 버려. 죄 짓지 마. 너 이거 죄 지었다. 빨리 회개해. 그렇게 해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감동이 오고 깨달음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죄구나 버리거나 아니면 회개하거나 그러면 되는데 가인처럼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고 내 감정에 휘둘려서 끌려다닐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성령의 감동을 깨달아야 돼요. 작은 성령의 감동을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성령님께서 이걸 죄라고 하는구나, 잘못을 버리라고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죄를 버리고 회개해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거룩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적인 변화를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합니까?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다 세상적인 것이고 눈에 보이는 것이고 물질적인 것이고 세상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아요. 반면에 내 성품을 바꿔주세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주세요. 내 속사람이 성숙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그렇게 많이 안 해요. 그죠? 우리는 물질이 없어서 문제고 세상 일이 막혀서 문제인 것이지. 내 안에 문제가 있으면 별로 모르거든요. 내 성품을 바꿔주세요. 내 마음을 건강하게 해주세요. 내 속사람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많이 안 한다는 거예요. 집에서도 싸울 때 네 잘못이지 내 잘못이란 것은 별로 생각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늘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뭔가를 이루어왔는데 겉으로는 이루었는데 내 속은 텅 비어 있어요. 이제 눈에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성품,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늘 성령 충만을 받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도록 돕고 계신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흐름을 느끼고 타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성화라고 했는데 이 성화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성화라고 해요. 그런데 이 성화는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서서히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저희 아파트에 감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감이 열린 것을 보면은 감꽃이 떨어지고 그 속에서 손톱보다 작은 것이 감이 달려서 조금씩 커져서 추석이 지나면은 이제 먹을 수 있을 만큼 커져요. 이거예요.
그런데 감꽃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딱 따 먹을 수 있을 만큼 되는 과일은 없어요. 서서히 커가는 거예요. 밤에도 낮에도 계속 서서히 커가서 가을이 되면은 따서 먹을 수 있게끔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화를 이루는 것도 그렇게 조금씩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우리가 이거 알라 그러면은 칭의, 그 다음에 성화를 구분해야 돼요. 칭의는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칭의, 너 의로워, 너 죄 없어, 이렇게 법적인 용어로 칭의 해주는 거예요. 무죄 해주는 거예요. 이것은 한 번에 돼요. 무죄 한 번에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 너는 의로워, 의로운 사람이야. 그리고 딱 칭의 천국 백성 이렇게 해주는 것은 한순간에 돼요. 언제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한순간에 돼요. 어느 순간에 딱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성화는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성화의 과정은 거쳐가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거쳐가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모르죠. 예수님을 믿는 순간 바로 예수님처럼 천사처럼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내 삶을 보니까 뭐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다른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거룩해지지가 않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미우라 아야코는 빈정이라는 소설로 알려진 기독교 작가예요. 근데 그의 남편 미우라 미스요는 아내가 결핵으로 13년 동안 투병할 때 곁에서 지극정성으로 돌본 유명한 남편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글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기독교인을 비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성격이 급하고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성인 군자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맞습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정도라도 된 것입니다. 만약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아마 벌써 감옥에 가 있거나 당신이 상상도 못할 정도로 훨씬 더 악하고 못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완벽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렇지 못하니까 손가락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처럼 완벽해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정도라도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의 현재 모습이 남들보다 낫다는 게 아니고 예전에 나보다 나아졌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의 모습이 저 사람보다 거룩하다 그렇게 비교하지 말고 예수 믿기 전보다 거룩해졌지. 예수 믿기 전보다 예수님을 닮아갔지. 은혜 받기 전보다 좀 나아졌지. 이렇게 우리를 비교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신 거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신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령님은 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실까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하다가 잘 안 되면 포기해요. 그냥 안 되네. 포기해요. 그런데 포기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누가 포기가 안 됩니까? 자식들은 포기가 안 돼. 아무리 말씀을 펴도 자식들은 포기가 안 돼. 왜 포기가 안 될까요? 죽는 순간까지 포기를 못해. 자식들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를 못한 거예요. 달라지겠지. 그러면서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가 때로는 죄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런데도 포기를 하지 않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성령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면은 모두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래요. 그래야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데 우리가 자꾸만 부정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담배 피는 거 싫어하는데 자꾸만 옆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으면 저는 어떻게 돼요? 멀리 떨어지려고 하겠죠. 그것과 마찬가지. 가끔 옆에 지나가면 떡집에 지나가면 고소한 냄새가 날 때가 있어요. 뭐 참깨를 먹고 있고 막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런 데는 그냥 가까이 가보려고 해. 근데 담배 피면 막 피해가려고 그래.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래요. 그래야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보면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세상의 정욕을 피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보면은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개역 개정판에서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새 번역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 하시려는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 그 다음에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그 다음에 형제, 우애, 사랑.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단순히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라라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합니다.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 14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같이 받기를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기 원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상을 주겠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상을 주겠다.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겠다. 그러니까 예수님 형상을 닮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되고 예수님을 닮아야 할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라 한다면 우리는 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할까요?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빛과 소금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합니다. 이런 말씀들이 무엇을 뜻합니까? 성도들의 삶 자체가 메시지다라는 것이 빛으로서의 세상의 영적인 어두움을 밝히고 소금으로서의 세상의 부패를 막고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세상에 그리스도의 구원 소식을 알리라 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로 다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이 곧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보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사람을 봅니다. 성도들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하면은 하나님이 계신가 봐.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 계신다는 것도 말짱한 말이요.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야 하고 신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의 빛을 밝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의지와 노력만 갖고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계실 때 가능합니다. 성령이라는 헬라어는 하기오스 푸뉴마, 하기오스는 거룩한, 구별된 그런 뜻이고 푸뉴마는 숨, 호흡, 영
이런 뜻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기오스 푸뉴마 성령은 거룩한 영이다라는 뜻이에요. 성령 자체가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생각을 하고 거룩한 일을 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성품이 바뀌어 간다는 것이, 그것이 당연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 힘과 노력으로서 그렇게 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렇게 진다는 것이, 우리는 성령님께 우리를 맡겨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우리를 맡겨야만 되는 것입니다. 저희 형님이 해양대학을 다녔는데 제일 먼저 수영하는 법을 가르쳐준대요. 얘네들은 평생 바다에서 살 애들이니까 바다에 빠져도 살아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바다에서 사는 방법부터 배워라. 그래서 수영을 가르쳐준대요. 근데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바다에는 소금기, 부력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움직이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바둥거리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코는 동동 뜬다. 그래서 숨을 쉴 수 있다. 수영을 못하는 사람도 가만히 누워있으면 코는 동동 뜬다. 그러니까 숨을 못 쉬어서 죽는 법은 없다. 근데 너네들이 무서워서 발버둥을 치기 때문에 물에 빠져 죽는 거다. 그렇게 가르친대요. 민물은 조금 다르겠지만 바닷물은 소금기가 있잖아요. 부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힘을 빼고 가만히 누워있으면요 코가 동동 뜬대요. 물질로 나온대요. 수영을 못해도 가만히 누워있으면. 근데 수영 못한 사람들이 있으면 물이 무섭잖아요. 그러면 나 물에 빠졌어. 막 나가야 돼, 살아야 돼. 그러면 막 발버둥을 치면 물에 빠져서 죽는다. 그러니까 아무리 수영을 못해도 바다에 빠져도 무서워하지 마. 가만히 바다에 있다가 네 몸을 맡기고 누워있어. 그러면 숨 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우리 자신이 발버둥을 치지 말고 온전히 성령님께 우리를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깨달아야 되고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고 성령께 내 인생을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정하게 되어 있다. 내가 그렇게 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지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빠를까요? 얌전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가 술을 딱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동네 막 시끄럽게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평상시에는 굉장히 각시처럼 얌전해. 근데 술을 먹고 나면 막 소리를 막 지르면서 막 이렇게 막 다툼을 일으키는, 시끄럽게 소음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안에 뭐가 들어가서 그래요? 술이 들어가요. 그 안에 술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어떻게 돼요? 달라지는 거예요. 막 소리를 막 지르고 막 시끄럽게 하고 막 딴 사람처럼 막 바뀌는 거예요. 근데 뭔가가 그 안에 음식이 다른 게 들어가서 다른 사람으로 바뀌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면은 당연히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이 들어오시는데 당연히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성령님께 맡기고 푹 담글 수 있도록 들어가면은 그가 변화가 된다라는 것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려. 그런데 진짜 구조대는 바로 안 들어간대요. 그 사람이 기운이 다 빠질 때까지 가만히 놔둔대요. 그래갖고 빠질 때 가서 건져온대요. 근데 뻘뻘 살아있을 때 가서 그 사람 건지려고 하면 그 사람이 무서워서 자기 구조하는 사람을 꽉 붙잡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안 죽으려고 꽉 붙잡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웬만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 못 끌고 나가서 죽어요. 저희 초등학교, 중학교 선배가 있었는데 그 선배가 씨름 선수였어요. 등치가 막 이렇게 좋고 막 중학교 때부터 씨름을 하는 씨름 선수였어요. 고등학교 때 씨름부가 이게 물놀이를 간 거예요. 이게 휴식 차원에서. 그런데 친구가 물에 빠졌어. 그러니까 건지겠다고, 그 사람은 수영도 할 줄 알아요. 물론 시골에서 배워 개헤엄이지만 수영도 할 수 있으니까 건지겠다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물에 빠진 사람이 이 사람을 확 끌어안아버렸어요. 죽기 살기로. 이 사람 놓치면 죽겠다고 죽기 살기로 끌어안아버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둘 다 죽었어요. 씨름 선수였던 선배가 죽었어요. 구하러 들어갔다. 그 물에 들어가서 빠진 사람은 누가 건져러 오면은, 구조하러 오면은 가만히 있어야지 그 사람이 구조해 갈 수 있어요. 근데 구조한 사람은 손을 꼭꼭 붙잡아 버리면은 그 사람도 수영 못 하잖아요. 그 같이 죽는 거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막 우리 힘으로
거룩해지려고 하면은요, 어느 순간까지는 거룩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한계가 있어요. 더 이상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 우리를 맡기고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그렇게 하면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우리가 거룩해서 택한 게 아니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만들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영광을 우리에게 주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화는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을 때까지 평생 이루어가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때로는 성화의 과정이 느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빠를 수도 있는데, 은혜를 받으면 빠르지만 은혜가 식어지면 다시 뒤로 후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라도 변화된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붙잡고 계신가,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닮아가게 만들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얻을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중요한 문제는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느냐라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그 안에서 충만하게 계시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뜰 때 성령님 오늘 또 제 마음과 입술을 주관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이, 저녁에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오늘 또 믿음으로 산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을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시고 내일부터는 또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회개 기도함으로 또 하루 저녁을 마감하고, 그렇게 살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조금씩 자라나는 과일처럼 우리도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의 계심을 믿고 그 성령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성령의 도움 안에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영광을 받아 누리며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